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는다면 과거에 잘 믿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행여나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열심이 마치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쳐버려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게 내가 하는 열심인지 돌아보아 열려있는 하나님 말씀 내 속에 항상 되새김질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점점 힘들어가고 폭우로 피해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이때 우리의 기본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원칙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건질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건강도 채워주시며 이 여름에 입맛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구역에서 70구역까지 주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현 목사님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찬양할 때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밤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블랜차드가 지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보았거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책 제목은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칭찬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 리더십 하면 그 리더십의 이 칭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리더십 하면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이 카리스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이처럼 칭찬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무엇인가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그 부분을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하여도 그 못하는 것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잘하는 부분을 파악하여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게 되면 못하는 부분까지도 덩달아서 잘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에 우리는 아주 서툴입니다. 또한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가리켜서 너 너무 잘한다,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잘한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정말로 어렵지요. 이처럼 모든 일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칭찬에 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세워주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감고 그저 무작정 칭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더라면 오늘 바울은 굳이 힘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은 음식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멈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음식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며 딱지를 붙이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일은 분명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에 아주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바울이 급하게 중재에 나서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 한 공동체, 한 몸으로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비판이나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즉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기준에 그 사람의 신앙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판단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지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 신앙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는 판단과 지적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신앙의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이 말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속담 중에 한국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동양 속담에는 새치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위기도 극복하게 하고 또한 화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분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만 옳고 또 자신의 뜻만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또한 고기를 먹는 자들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니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법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앞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 드는 일, 그런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로 다름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식으로 일어난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는 결국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대한 문제이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음식에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먹을 수 있다 하여도, 혹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에 대한 문제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다만 고기, 즉 음식에 대한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 이러한 부분에도 속할 수 있겠지요. 또한 즉 교회의 성도의 모습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 이웃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시험에 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듣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비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14절에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더러운 것은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그 더러운 것이 결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여기서 판단이라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판단해버리고 또한 재단에서 결정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해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근심하는 것,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정말로 그러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근심하는 것 정말로 나와 상관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한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근심하고 있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연관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원문으로 살펴보면 상처 입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 때문에 마음이 손상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근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요? 무엇이 부족해서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또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른 성도를, 형제를 정죄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좁혀지지 않는 그 간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하다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먹는 문제, 또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절기에 대한 문제들이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을 아주 특별하면서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반드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아껴주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존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각 개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존귀하신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존중과 존경이고 또 용납이며 이해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 사람들을 틀렸다고 비난하고 규정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세워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이른 성도들을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비판함으로 결코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디스트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러한 사랑 없는 행동과 마음들이 바로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망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은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평화와 화목케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화평케 하며 화목케 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떻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상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좀 더 기다려주고 또 용납하며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화평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화목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죽었다가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리신 생명임을 알고 어떠한 이유에서나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이나 비난하는 것을, 또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고 또 그로 인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정말로 조심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잣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서로에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아껴주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서로를 실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형제 자매를 더욱더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한 안식월 가운데 쉼을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1구역부터 79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세워준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귀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형제 자매를 더욱더 아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욱 아끼며 사랑하고 헌신할 때에 서로 세워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광고 말씀드립니다. 귀가 차량 안내입니다. 미래빌 천내리 내미안 유천교 대곡 보험병원 우리 1호차 유신성 목사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월성 파출소 방면은 2호차 김정식 목사님께서 운행하시고 교도소 한호아파트 진천동 월배 롯데백화점 방면은 3호차 김성동 목사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머리 숙여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3일 동안도 지켜주심이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